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찬양대도 줄 수 없다 그래서 또 예쁘게 찬양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인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만 정말 그때 태어났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도 정확한 날짜를 못 박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뭐 이렇게 6월절 계산하면 날짜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날은 정확한 정보를 성경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오신 사건, 성탄의 의미가 결코 퇴색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BC 또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핍박을 많이 받던 시대여서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느냐 이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특별히 그 당시 사망일,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2세기에 넘어오면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역시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죽게 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것들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나고 또 당시에 만이교라는 이단도 있었고요. 그것이 기독교에 좋지 않은 영향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주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대하게 치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 후에 많은 언급들이 있게 됩니다. AD 354년에 로마의 주교 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지키던 태양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생일, 로마의 동지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동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가 제일 짧은 날이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리고 이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날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생명의 날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날이 점점 길어져서 더 밝아진다 이런 의미를 두고 태양의 절을 지키기도 했는데요. 그 로마 주교 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래 이 날이 이 성탄의 의미에 맞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렇다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성탄절로 지키면서 그 날의 생명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었지요. 5세기 초에 특별히 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확정하고 이 주님의 탄생 일자에 대해서 다른 논란을 하지 말자 그런 어떤 취지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황제 중심의 당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여러 설들이 다 폐하여지고요. 칙령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은 12월 25일이다 그렇게 확정하여 공포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날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성탄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성탄의 날짜를 그렇게 정한 것은요. 생명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말에 이렇게 결합된 말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 예배
이 두 가지가 합성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에 그분을 미사 예배 드리는 날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유래되고 있지요. 요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용어라는 것 자체도 되게 불편해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광고를 듣거나 길을 가다 보아도 할러데이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표준 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할러데이, 그래서 즐기고 쇼핑하고 가족이 함께 보내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갖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캐롤을 부르고 성탄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보내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나와서 해마다 좀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물 받다가 우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우리 찬양대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탄절을 지나서 28일까지 IT 단계 선교 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나름대로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는 그런 귀한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께서 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이 생명을 의미한다면 IT에 있는 영혼들, 그 생명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메시지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여자에게 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한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분명히 오셨다라는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언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 이야기, 신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들이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또 길가메시 신화, 여러 신화들이 있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신과 인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것을 드러내므로 인간이 신이 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신화화시켜서 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 가운데 완전하신 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 물론 잠깐 인간으로 인간의 모양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기뻐하고 인간이 가지는 이런 희노애락을 함께 즐기는 경우들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되신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그대로 있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낮추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갈등이나 분쟁이 있으면 문제는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장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위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자기 얘기만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이런 어떤 간격이 점점 좁혀지지 않는 경우들. 심지어는 가정을 이룬 부부조차도 내 입장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것만 얘기하면 이 부부가 정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 입장을 이해해주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주는 그런 모습들. 요즘 교육도 눈높이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예수님도 친히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곁에 있기를 원한다.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 속에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혼란스러움과 또 불안함들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 각자의 입장 다 다르지만 우리 입장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요. 성탄절은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둘째는 속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주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영적인 병을 고치시고요. 이 인간의 몸뚱아리, 우리 인간의 육신,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된 일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를 치유하기 위한, 우리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인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온전히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죄악의 흔적들조차도 깨끗하게 속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심슨 박사라는 분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 된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발견한 것이 내가 발견한 최대의 발견이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그리고 3년의 공생에 수많은 치유와 고침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그 장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또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시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요, 병든 우리의 영혼, 죄로 물든 우리의 삶, 인생을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건강케 치유해 속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주는 계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렇게 카드도 쓰고 선물도 주고 오늘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었지요.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편한데, 애가 힘들어하면 차라리 내가 힘든 것이 편한데, 어떤 경우는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장례를 치러봤는데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게 됩니다. 사고를 통하여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흐느끼며 외쳤던 그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식을 보면서 마치 나인 것처럼, 아니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들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이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들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주겠다라는 것은요, 못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라고 잡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입니다. 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깊은 성탄절에 대강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면 아버지가 둘이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아들 삼으신,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얻게 된 것이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 준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없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다 주신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보내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또 이같이 수고하여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본이 친히 되어 주셨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IT를 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나누기 위한 작은 마음들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받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 마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2017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니? 이 주님의 도전 앞에서 나는 여전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힘들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던 그 의미들을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도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